요나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다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다에다가 명령하셔도 바다가 말을 듣고, 선원이나 선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요나를 땅에 토해내라 하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요나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며칠 동안 요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3일 동안이에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더 기뻐했을까? 물고기에서 빠져나온 요나가 기뻐했을 텐데요. 요나가 기뻐한 것과 또 뱃속에 있던 요나를 뱉어낸 물고기,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뱉어낸 물고기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했을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물고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도 기뻤겠지만은 뭘 먹었는데 3일 동안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걸려 있으면은, 그것처럼 불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뱉어냈으니까, 요나도 기뻤겠지만은, 물고기도 무척이나 기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땅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알고 봤더니 니느웨가 있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결국 니느웨에 갑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역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땅에 떨어지자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나님의 곁에 있기 싫어가지고 멀리하고자 배를 타고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배에 있을 때도 요나와 함께 하셨고요. 바다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또 니느웨 땅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니느웨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Jesus help me. 간단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본을 보면 한 단어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본에 있는 단어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라는 단어 의미도 있는데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 것도 있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후에 느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요즘에는 뭐 어디를 가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외국 사람이죠. 이 땅에서 외국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나라가 멸망한다, 40일 안에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LA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단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며칠 사이에 언제 지구가 멸망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 40일 후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40일 후에는 다들 죽게 됩니다. 라고서 말을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느느웨 성이 멸망한다, 40일 후에는 멸망합니다라고 그렇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느느웨 사람들이 그 한 행동, 5절을 통해서 한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금식하는 방법과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었는데, 이것을 알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참회하면서 회개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라 라고서 그렇게 그 말씀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게 이틀도 아니었어요. 딱 하루였습니다.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글쎄, 그 니느웨 성에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것이.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운동이 막 그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에스베리에서 그런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LA에서도 막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막 소식을 듣고 그랬었는데, 그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니느웨 성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왕도, 그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왕의 옷을 벗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금식하라. 금식을 하는데 철저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는데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게 하라. 먹이를 먹이지 말고서 사람들도 음식을 먹지 말는데 물도 먹지 말라.
그러한 완전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기도를 하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행동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이전에 왜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느느의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모든 악한 행동을 다 떠나라. 그만두어라 라고서 말을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확실한 회개 운동이 온 도시에 막 퍼져 나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보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시고, 여기서도 나오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듣고서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결단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순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도 나오죠. 회개한 것을 보셨지만은 어떤 것을 특별히 보셨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시고 결단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 그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포커스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원본에 나오는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미국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다는 내용이 나요. 하나님께서 repent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회개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번역이 좀 아쉽게 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일이 없겠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을 바꾸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용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떠했던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어졌는가? 이것도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나왔는데 니느웨가 무척이나 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악했는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죽장에 찔러가지고 매달아 놔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말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머리를 베어가지고 해골들을 성문 앞에 막 쌓아두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가죽을 막 벗겼던 사람들이 바로 느느웨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루 만에 회개를 했다니까 원래 선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악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 이것도 그들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00%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느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아침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때 느느웨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